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청주의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매주일 요즘 바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정말로 그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희망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 이 하이면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참 좋고, 또 이런 초청주일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서 그날만 참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사에라도 와서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초청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분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 초청주일을 통해서 딱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회를 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도 초청주일 하고 나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지금 초청주일 이후에 만나오고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와 한번 만나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참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확신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게 다가오고, 또 이 복음의 마음에 열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제목이 붙여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성경 원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합니까?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목적을 따라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죠.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무역과 상업과 모든 교류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이 로마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로마 행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뜰에 같이 서 있기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 안으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단정을 짓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구출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대의 총독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여론을 아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여론을 아니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도 바울을 풀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산이 없는 재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떠밀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없어도 풀려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로마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자신이 결국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로마 행이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도 여러 번 로마로 갈 생각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로 갈 길이 자꾸 여러 가지 일들로 막혔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까? 여기도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도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장 22절 이하에도 이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은 이제 로마를 지나서 어디를 간다고요? 스바나를 가려고 할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바나는 스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페인.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이죠. 땅끝.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종착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페인을 종착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려는 이 모든 계획도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바울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의 대상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유일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마귀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빛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복음 외에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죠? 우리의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여행인데요. 이 땅에 사는 일이 여행입니다. 힘들죠? 밥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일이죠. 돈을 벌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바쁩니다. 맨날 바쁜데 돈은 없습니다. 맨날 바쁜데 뭔가 또 돌아보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런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세우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지난 80년, 90년, 100년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집을 2번이나 지었습니다. 논을 10마디나 샀습니다.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 내가 많은 재산을 얻고 설사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명예를 또 좀 얻고 자식들을 나름대로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뭔가 이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집이 아니죠. 통장 잔고도 아니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도 아니죠. 내가 타고 다닌 차도 아니죠. 나의 직장도 아니죠. 어떤 명예나 벼슬도 아니죠. 그럼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까? 어떤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태우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구나, 과연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 과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복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휴양지에다가 집을 하나 짓지도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또 남겨진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는 뭐 집이 어디냐? 살아오면서 뭐 무슨 화려한 집을 지었느냐? 무슨 돈을 많이 벌었느냐? 사회적 명성이 어떠하냐? 세상에서 찾는 그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에 바울은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랑거리가 있었죠. 자랑거리. 그게 뭐냐?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울은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갈라디아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멋진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난당하고 함께 사역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베레아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과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성도들이 큰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자랑. 배가 부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배가 부릅니다. 여전히 배가 불렀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는 재미가 납니다. 목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동해서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오지 말고 다니는 교회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 중에 딴 데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냥 섬기던 교회를 계속 섬기라고 했습니다. 어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으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도 아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평생 예수님 모르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는 이 복음 전도, 제대로 된 복음 전도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많이 차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삼천포 이런 가까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를 온다면 저는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가능한 한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초청주일 끝나고 정말 평생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전에는 조금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낙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처절한 희생과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가능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면요, 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저 아직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만나서 복음 전하면은 다 영접 기도를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마다 영접 기도를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너무나 바라볼 때에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번 오는 주일날 6분이 학습을 받고 4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게 되는 거. 한 사람도 여러분 귀한데 이렇게 10명이나 학습 세례를 받고 또 한 사람이 입교를 하게 되고 총 11명이 이렇게 귀한 예식을 함께 하게 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말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은 우리 교회에서 돼지를 잡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세례받고 학습받는 이 날을 정말 우리 교회 잔치날로 해가지고 정말 국 끓이기 힘들다고 잔치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0수만 있다면 저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해야 되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늘 뭐 세례식을 하는구나, 학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안 믿던, 평생 예수 안 믿던 분이 이렇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 초청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몇 사람이 등록을 하시는지 아세요? 17사람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초청주일이 지나서 17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사람이 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인근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정말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의 그 바쁜 삶 속에 빠져만 있지 말고 그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의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집을 지어 놓지 않아도 많은 논을 사 놓지 않아도 뭐가 재물이 풍성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뵙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담대한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